일일 설교하겠습니다. 믿음은 나와의 전투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3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의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에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아멘. 여러분, 사실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충분히 되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일단 약속된 기간에 안 왔잖아요. 그리고 앞에 펼쳐진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떨죠.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죠. 전투를 앞두고. 이렇게 막 흩어지는 것을 왕의 입장, 이제 싸우려는 그 군장, 그 사울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안 되겠다.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사실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상황에 맞게 이해하거나 상황에 맞게 변질하거나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은 그냥 언제나 순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든 도망가든 앞에 블레셋 군대가 그 해변에 모래처럼 많고 이제 당장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와중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지 말라 한 거면 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말씀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위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늘 닥칩니다. 지금 사실 사울이 당하는 이거는 우리로 따지면 인생의 어려움들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막 해변에 모래처럼 많고 그것을 방어해낼 우리의 아군들은 없고 도망가고 막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인생의 곤궁함과 어려움과 오해와 억측과 수많은 걸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부들부들 떨게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대체로 우리도 사울처럼 그런 이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 방법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다려라. 제사는 사무엘만 드릴 수 있다. 명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당장 내 상황에 비춰서 합리화해서 그걸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림보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세상적인 방법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정면 대결을 하겠죠.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합리화합니다. 지금 사울은 그것을 어떻게 합리화하냐면 부득이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합리화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어긴 것을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어렵고 이래서 그래도 말씀을 어긴 거잖아요. 그것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부득이하게는 없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말씀에 부득이하게는 없습니다. 말씀은 그저 예스냐 노냐 너무나 명백한 흑백 논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내 상황이 어떻든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이게 죄악 때문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기 전에 흔들어 보시거든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과 억울한 누명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들이 갑자기 오거든요. 제 경험상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기 전에 흔들어 보는 겁니다. 아, 네가 과연 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됐나 안 됐나, 그것을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지면 복을 못 받습니다.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절박하고 막 가슴 터질 것 같고 막 멘탈이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늘 해오던 대로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늘 해오던 대로 설교를 하고, 내가 늘 해오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늘 해오던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흔드시다가 됐어, 너는 이 복을 받을 만하구나 하고 그 복을 주십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두 개를 다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흔들리셨을 때 그 엄청난 고난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경험도 저는 해봤고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잘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고난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것을 이겨내 본 적도 있습니다. 두 개가 극명하게 달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내면 분명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경험해 봐서 말씀드립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만약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잘 가고 있어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어떤 그 죄악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데 갑작스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친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죄악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흔들어 보시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로 키를 이렇게 쳐서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키를 이렇게 채면요, 이상하게 알곡은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어쩐 그런 원리로 그걸 만들었는지는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채를 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친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원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절박한 상황, 억울한 상황,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 그분이 더디 오셔서 백성이 흩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막 부들부들 떠는 그 공포와 극도심이 더 커지는 그런 세상적인 압박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분의 시간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한없이 내가 하려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눈물 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때로는 너무나 가혹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지금 당장 저 해변의 모래와 같은 블레셋 군대가 날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엄청난 인생의 고난과 엄청난 고통과 저 엄청난 조롱과 핍박과 모욕과 환란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게 들이닥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혹할지라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기다림이 때로는 너무나 억울할지 모릅니다. 그 기다림이 때로는 너무나 힘겨워서 눈물을 펑펑 쏟고 멘탈이 나가버리고 멘탈이 붕괴되고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 아니 전투입니다. 믿음은 전투입니다. 믿음은 나와의 전투입니다. 내 뜻과의 전투입니다. 내 의지와의 전투이고요. 내가 가진 그 무엇과의 전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 모래알처럼 많은 저 무수히 많은 고난과 무수히 많은 고통과 무수히 많은 환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표현이 힘든 억울한 사연을 당하고 있습니다. 차마 입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하나님은 아시죠. 저도 그분의 시간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더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누가 쓰레기라고 욕을 하든, 누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억울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면 되죠. 그렇습니다. 나 먼저, 설교하는 나 먼저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그분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그 싸움을 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내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믿음
이 나와의 전투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년에는 모두들 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설교 못할 뻔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억울해서 설교를 못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새 힘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라고 하든, 그 무엇이라고 하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진실을 아시지요? 그러면 된 거지요. 종이 그렇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거기에 반응해서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사람 보지 않고 오직 내가 가야 될 그 길만 직진으로 걸어가는 벳세메스의 소처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은혜가 제게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